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모든 것을 함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막힌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아주 좀 유익한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잠시 보고, 영상을 좀 보고, 오랜만에 영상 보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5m의 기적이라는 영상인데요. 준비됐으면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극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회 첫날 결승선 코 앞에서 넘어섰던 선수가 대회 마지막 날 똑같은 자리에서 이번에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대회 첫날인 지난 19일 혼성 1600m 계주 결선에서 선두를 달리던 네덜란드의 마지막 주자 도이 결승선을 불과 5m 남겨두고 갑자기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넘어지면서 배턴을 놓쳐 실격행됐고 접전을 펼친 미국이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료들의 위로 속에서도 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최종일인 오늘 마지막 경기로 펼쳐진 여자 1600m 계주 결선. 이번에도 네덜란드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도이, 자메이카와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배턴을 건네받았습니다. 마지막 100m 직선 구간에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선두의 10m나 뒤처진 3위. 그런데 이때부터 거짓말 같은 역주가 시작됐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온 볼은 어느새 2위로 올라섰고 결승선 5m 앞에서 선두를 따라갔더니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회 첫날 자신이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날 기적 같은 역전승을 연출한 볼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자 400m 허리에서만 우승한 볼은 역사적인 레이스로 2관왕에 오르며 세계 선수권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MBC 뉴스 어떻습니까? 막 짜릿짜릿하죠? 역전. 역전의 이야기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역전을 보면 정말 짜릿짜릿하죠. 너무 참 이 몸의 에너지가 확 솟아오르면서 마치 내가 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역전했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이입이 되죠. 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린이 동화 중에 신데렐라, 여전히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역전이 있잖아요. 신데렐라 역전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참 다 극적이지만 역전이 담겨 있는 이야기는 잊을 수 없죠. 끊임없이 시대가 변해도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 중에 성경의 권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투표를 했는데 출애굽기가 1위로 나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어떤 권이냐? 출애굽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요. 출애굽기 안에는 역전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역전. 짜릿짜릿한 역전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출애굽기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1등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기,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하는 이 과정,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역전의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기 과정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발전한 이 역전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역전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노예민에서 자유민으로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죠.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인생이 역전이 되죠.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런 의미의 구절이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보화를 요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애굽으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에게 한마디로 보상금을 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는 노예처럼 살지 않고 자유민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자유민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인생이 역전됐죠. 두 번째 역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 여러분, 5절과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장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번째 열매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자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에게도, 참 표현이 재밌죠? 개 한 마리도 헐떡거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하찮은 짐승까지도 이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될 것이다, 예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뀝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자유민이었죠. 애굽의 사람들은 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특별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이 보장된 인생에서 사망의 인생으로 역전이 되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인생으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전. 이것이 두 번째 역전입니다. 세 번째 역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버림받음에서 보호하는 인생으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죠.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보호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버림받음에서 보호로 역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역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역전의 상황은 너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역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전의 책이다. 대표적으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습니다. 너무 형들에 비해서 사랑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반대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팔려다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 이 몸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다가 다시 풀려나고, 인생에 끊임없는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과 극적인 상복을 맞이하면서 그 인생 스토리가 마감이 되죠.
대표적인 역전의 인생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안에 이 역전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구나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로 이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 인생,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인생이 되었다. 역전의 인생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버려둠의 인생에서 보호하심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역전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역전의 인생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시편 23편, 시편 23편이 그 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그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역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늘 설교에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죠. 좀 전에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그 역전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전이 일어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꾸준하게 복권을 샀더라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사서 하는 사람들도 뭐 극히 일부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요, 꾸준하게, 평생, 꾸준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역전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여러분, 오늘 좀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1장 9절과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빠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하겠다. 그럼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모세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마음도 완악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고집이 바로만큼이나 고집이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죠. 그러니까 바로와 모세의 차이는 한껏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다른 점이 뭐냐? 모세는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넘어갔죠. 고집을 꺾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로는 설득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결국에는 바로는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와 모세의 종이 한 장 차이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역전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그의 인생이 역전된 것, 이것은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끊임없는 과정과 시간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낮추십니다. 여러분, 바로가 굉장히 교만했죠. 바로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낮추십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세도 교만했지만 똑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고 결국에는 모세는 바로와 다르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두 번째,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보통 시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말 안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검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검증하시거든요. 검증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 이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험을 검증하세요. 특별히 어떤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실 때도 있고요. 욥처럼 사탄이 우리의 시험을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면 욥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정말 욥은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사단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이 마지막에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욥이 하나님의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시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마침내 역전의 인생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잖아요. 이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시험의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검증의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결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결핍, 부족함.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님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죠. 해달라고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인생이 망쳐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판단했을 때 맞는 거, 꼭 필요한 것만 해줘요. 간혹 가다가 너무 때를 많이 쓰고 너무 막 진짜 귀찮으면 한 번씩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망쳐질 정도로 애를 막 풍족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결핍을 경험하게 합니다. 애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막 받으려고 떼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재롱을 피우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얻으려고 하잖아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결핍이죠. 결핍을 통해서 막 부모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릇없이 키우지 않습니다. 달라고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달라고. 그래서 결핍 속에 살게 하십니다. 늘 결핍 속에. 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요, 집을 나갔잖아요. 왜 집을 나갔습니까? 자기가 받을 거 받았으니까, 다 받았으니까 나가버렸잖아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재산을 자꾸 달라고 했을 때 안 줬으면 작은 아들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계속 달라고 조르고 있었겠죠, 옆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풍족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고, 달라는데도 안 주고, 조금씩 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막 매어 달리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안 주신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역전은요,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역전은 영상에서 보듯이 정말 순식간에 몇 초 안에 팍 일어납니다. 복권을 탁 긁었을 때 순식간에 당첨이다 이렇게 역전이 탁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끊임없이 믿음을 검증하시고 그리고 결핍을 경험하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당기시죠. 그래서 때가 되면 마치 이 폭탄이 터지듯이 순식간에 역전이 퍽퍽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건강 때문에 막 정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건강이 어려워서 건강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요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속을 썩여가지고 자녀가 좀 앞에 안 풀리고 자녀가 좀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부부의 갈등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아직까지 역전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임계점이 오지 않았구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검증하시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답을 주시고 역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287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고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뭐 쪼르든지 울든지 뭐 화를 내든지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 앞에만 나오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고 편안한 쉼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복락이 있고 멸류관이 있다. 예수 앞에만 있어라. 예수 옆에만 있어라.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옆에 있어요. 예수 옆에. 그러면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검증하시고 우리를 당기면서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그런 역전의 인생을 다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